12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의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항상 박해가 따른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계속해서 함께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박해를 당해도 절대로 복음 증거하는 것을 그치거나 멈추거나 미루거나 회피하거나 이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제2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죽어도 언제 죽어도 나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확실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앞으로 죽지요. 순교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목숨을 계속해서 보존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물론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안 하고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기에 온 생애를 다 바쳐서 복음 증거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그 결과 오늘날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고 한국이 또한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습은 정말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아덴. 자, 이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는데 대단한 곳이 바로 이 아덴입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그 유럽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 아덴이 바로 성경의 아덴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의 아테네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은 뭐 여러분 그 근대 올림픽의 발상지가 바로 이 그리스 아테네 아닙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그 헬라 문화의 중심지. 그러니까 이 그리스가 옛날에는 헬라라고 하는 헬라어, 그리스어 같은 것인데 이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 있는 곳이 바로 아테네이고 철학, 예술,
이런 것들이 모든 그 중심지가 어디냐면 바로 지금 바울이 도착한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 얼마나 대단한 곳이냐면 정말 그 철학자들, 또 예술, 문학, 뭐 그런 어떤 그 모든 것의 중심지다. 세계 아주 최고 중에 최고인 그런 것이 바로 이 아덴이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이곳에서 뭘 느꼈냐면 의분을 느꼈다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사도 바울의 의분 아닙니까? 화가 잔뜩 나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사도 바울이 뭐 성격이 괴팍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직하기는 하지만은 아무 데서나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제 그들을 기다리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제 먼저 피신해서 아덴으로 왔어요. 그리고 신라 그리고 그 일행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 아덴의 이 도시를 좀 이렇게 살펴본 것이에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화가 잔뜩 날 만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상, 신전들, 우상들, 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화가 잔뜩 난 것이에요. 당시 아덴에는 300개의 우상이 있었고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다.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신상이 세워져 있고, 예? 예? 여러분 그 그리스 그 신화에 보면은 무수히 많은 그 신들이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 보면 뭐 제우스 신, 또 뭐 헤르메스 신, 뭐 이런 것들 신상들이 3만 개가 있다. 어마어마하죠. 그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동상들이 몇만 개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그냥 보이는 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그러한 신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분을 지금 참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여기에 지금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지금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신들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니 이 영혼들을 어찌할까? 이 영혼들을 어찌할꼬? 그래서 지금 분이 가득해 있었다는 거예요. 의분이죠. 의로운 분을 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에서 불의가 판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에 성전의 상을 둘러엎고, 그래서 의분을 내었던 모습을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의분이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보면은 절이 있고 이단이 있고 또한 신천지들이 있고 그 밖에 많은 그런 어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곳에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건물이나 교회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절이 있으면요, 그 지역에 그 영향이 상당하더라고요. 불교 믿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여호와 증인이 들었으면은 그것을 믿는 또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가슴이 찢어지는 어떤 그런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까? 에이 그런가 보다. 뭐 저기에도 있네. 뭐 지들이 알아서 믿는 것이지.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 이곳에 저런 사이비 집단 말고 절 말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에 기도원이 좀 생겨나고 이것이 좀 기독교 문화로 좀 바뀌어져야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뭔가라도 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와 그러면 다른 그 기타 구원이 없는 그런 허상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들도 하루속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 용서함을 받고 어수속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터인데 저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 여러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간절하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마음처럼 아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수만 개의 동상들이 있고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우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힘써 이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또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 최고의 철학자들, 문학의 아주 최고의 그 지성인들, 이런 모임, 이 사람들 예수 잘 안 믿어요. 복음 잘 증거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어디에도 가도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서 변론하고 또 얘기하고 또 시장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복음의 문은 좁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그 사이비들이 종교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는 더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가졌던 이 의분, 거룩한 분노,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 차고 넘쳐서 저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물가로 나오라.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나의 한 일도 내 주 아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는데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물가로 나오너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 마음과 영혼 다 주께 드리네. 주 없는 삶은 다 허무한 것. 구주여 은혜의 문을 여소서. 주의 크신 사랑 나 찬양하네. 주 말씀 안에 물가로 나오너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물가로 나오너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 내가 죽었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비로소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감격이 사라지는 것이, 이 감격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실을 볼 때에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는 절도 많고 이단도 많고 사이비 종교도 많은데, 하나님, 그 사람들은 다 그것을 믿고 정말로 구원받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들 그것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저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전도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나이다. 오늘도 직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게 그 복음이 세계를 돌고 돌아 나에게까지 왔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 차례요.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